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암송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 수십 년간 반복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수없이 이 기도를 드렸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랫동안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습관처럼 의례적으로 외우는 기도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한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0년 넘게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영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분명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청사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에 숨겨진 4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암송만 하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달랐습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그 자리에 두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빠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특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생각하며 마치 법정에 선 죄인처럼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요? 네,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 두려우세요? 아니요, 편안하죠. 왜 편안하십니까? 제 아버지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담긴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의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합니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후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내 삶의 최고 자리에 둔다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 욕심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사업가셨는데 회사가 어려워 늘 걱정 속에 사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업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사업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성공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실패하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고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오래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주목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한 달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월세는? 자녀 학비는? 노후 준비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준비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할아버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75세셨는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고 늘 내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 끼를 굶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일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오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먹이셨는데 앞으로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쌀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잊고 있던 오래된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으러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과 우리 안의 죄성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시편 121편 7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간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5세의 중학교 교사셨는데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셨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의 주기도문 특별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오늘 나눈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 그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원리대로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2주차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3주차에는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제 문제 해결만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만 반복했지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순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매님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고 학교에서도 모범 교사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4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친밀함으로 시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멀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먼저 높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오. 셋째, 오늘에 집중하라.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넷째, 보호하심을 의지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이 원리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공급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후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일어서고 관계가 치유되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들을 지키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을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기도문이 원리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댓글로 간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